오늘은 우리 아모스서 5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면에 6절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의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찾는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다라쉬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크게 사용됩니다. 첫째는 어떤 장소를 간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로 가는 것처럼, 또 하나는 구한다,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는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절망의 메시지. 어떤 절망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처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처녀로 마치게 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처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한이 많은 여자를 처녀 귀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켰을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처녀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 더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할 책임을 부과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로서 마땅히 시집을 가서 아녀자가 돼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임무와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이제 망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만은 그 무한한 사랑이
잘못된 길에 머물 때에도 무한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돌변해서 징계와 채찍과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의 아주 정확한 의미가 시편 91편 10절에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마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찾을 때 그 비통한 마음에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다. 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젠 완전히 정말 노숙자 신세가 돼서 아버지를 찾아올 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노숙자가,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 어느 것도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라시레는 찾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 하야, 그래서 이 산다고 하는 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소생시켜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살리라가 결국은 어떤 의미냐? 영적인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새 장소를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라시라는 그 단어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를 찾는 것인데, 베델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그 족장이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베델입니다. 길갈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처음으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그게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뭡니까?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을 말하고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베델을 가도 길갈로 가도 브엘세바로 가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구해라. 이 선이란 단어가 토브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구해라. 어떻게?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걸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악을 구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왜? 선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기브온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백성들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의 권고와 같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부, 신약의 아가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선을 사랑하고,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리고 반드시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찾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77편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게 다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묻는다. 신명기 13장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았으면 이것이 정말 선인가 공의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명기 19장 18절에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찾고 묻고 이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말 이 길이 틀림없는 길인가, 이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하나님의 토부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인가 조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게 다라시라고 하는 찾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물같이 쏟아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라. 여기 흘릴지로다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 단어에 가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가랄이 원래 바퀴라는 뜻입니다. 그 둥근 바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올라간 반대편 자리에 그 바퀴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산 아래로 굴러갑니다. 그게 가랄이라는 뜻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 그 무거운 바퀴를 산 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가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만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 주소서, 그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진감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손해와 모든 억울함을 뒤집어 쓸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순간 생각도 못할 속도로 그 바퀴가 산 아래로 굴러내려갑니다. 그게 물같이 하수같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정의를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편에 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어느 누군가 때문에 소망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 삶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온 세상 바라볼 때 어둡고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로 있다 할진대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을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